베드로의 권면을 조금 더듬어 보시면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원수를 향해서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이 되어야 하고,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복을 빌 수 있는 신앙의 수준까지도 다다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 가르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는 그런 적극적인 삶을 강조했지요.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힘쓸 때 사실 필연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고난입니다. 핍박입니다. 또는 비방입니다. 하지만 의를 위해서 그러한 고난과 핍박과 비방을 당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앞에서 이미 복받은 자, 이미 복된 자라고 하는 증거임을 베드로는 강조해서 가르쳤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동일한 맥락에서의 강조이지만 더 큰 위험이 닥칠 때, 더 어려움이 치열하게 몰려올 때, 비방하는 목소리들이 더 거세질 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더 그런 상황 앞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어가면서 이 이야기를 또 오늘 강조를 합니다. 먼저 14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이것이 저번 시간까지 했던 부분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은 사실은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된 자이고, 오히려 이미 선지자들도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그렇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을 무엇으로 대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선지자로 대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나누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베드로가 이어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때로는 박해하는 자들일 겁니다. 근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이렇게 번역하니까 우리가 좀 문맥상 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여기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비방하고 하면서 성도들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하는 여러 말과 행동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두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도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성도들을 협박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격하는, 그들이 두렵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일들로 인해서 어떻게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래요. 여러분,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 당시와 같은 상황에 접한다면 사실 굉장히 힘들 겁니다. 힘들다 보니까 두 가지 양상으로 나갈 수 있어요. 부정적인 시선으로 볼 때 첫 번째는 어떤 양상이 일어날 수 있냐면 타협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지요. 또 하나는 어떤 쪽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요? 복수심에 불타서 그들을 향해 똑같은 방법으로 아니면 더 강한 방법으로 대적하고 싸우고 이럴 수가 있어요. 자, 둘 다 하나님 보실 때 옳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타협하게 되면 신앙이 변질되지. 복수심에 가득 차서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고 하다 보면 결국 거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런 상황에 놓여서 성도들이 힘겨워지겠고 어려워지겠고 근심된 마음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런 모든 마음 상태를 누구를 신뢰함으로 견디고 이기라는 걸까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끝내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끝내 승리하게 해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견디어내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권면처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근심될 것이고 더 두려워지는 거죠.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지켜내셨고 앞으로도 어떻게 지켜내실 분인지에 대한 선명한 이해와 확신을 갖게 되면 두려워지지 않게 되는 거죠.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종종 우리 젊을 때가 생각이 나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거 별거 아니야. 믿음을 갖고 견디어내고 지나가봐. 내가 그때 왜 그런 고민을 했나? 내가 왜 그때 그런 걱정을 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야. 라고 권면해 주고 싶은 때가 종종 일어나요. 왜 그래요? 이미 우리들은 또 어른들은 그런 상황들을 똑같이 겪으며 세월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도 넘어졌던 적이 있어서 부끄럽고 어떤 때는 잘 견딤으로 인해서 야 이거였구나라고 더 확신을 갖게 된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들을 먼저 지나오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런저런 일로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할 때 어른들은 뭐라고 말해요? 걱정하지 마. 다 지나가는 거고 별것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지켜내셔 라고 위로하고 또 권면하지만 그들은 역시나 잘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동의가 잘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여전히 걱정하고 그 권면을 못 받아내고 그래서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아이고 그때 말씀하신 게 그거였군요. 좀 더 시간이 지나서 그제서야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확신하게 되겠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또 누군가에게 그런 권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 그렇게 돌아가거나 권면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기간들이 조금 더 짧아져요. 빨리 수용하게 되고 빨리 이해하게 되고 빨리 하나님을 확신하기 위해서 애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일찍부터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렇게 확신에 걸려고 노력하는 이 애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이 15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오히려라고 하는 연결어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앞에랑 연결해 보면 그들이 협박하고 공격하는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더 무슨 마음으로 채워야 되냐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것, 이런 마음으로 더 채우려고 애써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인정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인정한다면 그분 손아귀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분 품 안에 있는 것, 그분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피난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내 스스로에게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공격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근심이 올 때 스톱! 이렇게 하는 거죠. 퍼포먼스적으로 얘기하면 스톱! 내 주인은 주님이야. 너 감히 내 앞으로 오려고 하지 마. 이렇게 스스로의 마음에 뭐 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죠. 이게 자기 최면의 일종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진리에 입각한 자기 선언이란 말이에요.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때로는 아침마다 딱 하루 일과 시작할 때 나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고 나의 주는 주님이시다. 그러니 내가 세상 속에 살아나갈 때 그 어느 누구도 나를 해할 자는 없다.
이렇게 선언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고 또 뭘 선언해요?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도 거룩한 백성이니 나의 거룩함을 훼손할 자 없고 나 또한 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런 선언을 스스로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그 전능하심 안에 있는 나, 그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나, 이런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내 속에 선언하고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주는 또 나를 공격하는 자가 행하는 비방들, 이런 것들로 인해 내가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일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이런 권면을 아주 진지하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왜? 지금 당시 백성들의 앞에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강력한 공격성이 강한 핍박과 어려움과 비방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 마음에 흔들림이 있어서 타협할 위기에도 있고 오히려 더 분노하여 복수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에 사로잡힌 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 권면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깊은 확신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경험한 이 깊은 확신이 어떻게 하면 또 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질 수 있을까? 늘 고민이 바로 이거죠. 이게 말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중요한 권면을 하나 더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때로는 공격하고 때로는 비방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신앙을 꿋꿋하게 지켜가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너는 도대체 너의 신앙이 뭐길래 이런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냐? 견디냐? 너 바보냐?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기도 하는 거예요. 이건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면 이런 미련하는 네가 도대체 믿는 신이 뭐길래 이러는 거야? 그래서 더 비방하고 더 우습게 여기고 더 모욕하면서 말하는 경우도 있겠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은요, 내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전문적인 어떤 변론가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뭘 믿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뭔가 잘못된 비방, 왜곡된 비방이 있을 때 그거 아니야. 우리가 믿는 건 이런 겁니다. 이래서 내가 내 신앙을 못 버리는 것이고, 이래서 내가 당신의 말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 이래서 내가 이런 상황도 기쁘게 견뎌가는 것이지 당신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신앙 때문이 아닙니다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신앙의 이 진리만큼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더라도 좀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 개중에는 그냥 종교성에 의해서 믿기 때문에 내가 뭘 믿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믿는 자라고 하는 이름만 갖고 있는 사람도 은근히 있단 말이에요. 종종 종교다원주의에 믿는 사람들이 또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종교는 결국 똑같은 거 아니냐? 지금 이 밑에서의 모양새는 다를지 몰라도 궁극적인 초점은 마치 산을 어디서 올라가든 맨 정상에서는 똑같이 만나듯이 똑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기독교 신학 쪽의 교수 하나가 절에 가서 스님들 앞에 무슨 강의를 하면서 예수는 결국 불자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해가지고 아마 지금 교수직 박탈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은 결코 당신들의 시각이 그렇게 보면 맞다. 아래서 올라가서
어디서 올라가든지 정상에서 만나는 것이 똑같다. 모든 종교가 그런 식으로 이 진리를 이해한다면 그건 뭐 틀린 말이 아닐 거다. 그런데 기독교가 왜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줄 아느냐? 기독교 위에 다른 모든 종교는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다.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신을 향해서 신자가 나아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열심으로, 돈을 내므로, 뭐 어떤 큰 업적을 만들므로 신 앞에 나의 종교적 열심과 의의를 드러내고 보여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구원을 위해 성도가 아래서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 기독교는 구원에 대해서는 사람에게 어떠한 가능성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이 위에서부터 구원받아야 될 우리에게 찾아 내려와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올라간다면 하나에서 만나겠지만 위에서 내려온다면 그건 여러 갈래 길이 있을 수 없어요. 오직 한 길로만 내려오죠. 그렇게 내려와서 우리를 품고 우리를 데리고 또 왔던 길로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진리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가 각자 출발점이 다르지만 위에서 같이 만난다는 이해라면 그건 맞을 수 있으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진리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래서 위로 안 올라가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그 은혜를 힘입어 함께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그들과 길이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교회 다닌다, 목사님이다, 신학자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 또한 역시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모든 종교가 다 결국은 똑같다라는 말에 자꾸 동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면 관용 있어 보이고 그러면 종교 대통합을 이루는 뭐 아주 대단한 아량을 가진 종교처럼 여겨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건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종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학문의 범위 안에서는 종교라는 틀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떻게 종교의 범주에 넣습니까? 인간의 구원의 문제, 유일하신 하나님과 죄에 있어서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사람의 열심이 거기에 작용을 하지 않는데 이것이 어떻게 종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뭘 믿느냐, 왜 믿느냐, 믿는 내용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왜곡된 공격과 왜곡된 비방에 맞서 최소한 내가 믿는 것은 이거라서 거기에 동의를 못해. 내가 학자의 수준은 아니라서 논리정연하게 변론가처럼 말하지 못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이 신앙을 지켜가는 거예요.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그렇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는 말이 사실은 16절에 가 있습니다.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번역자는 앞으로 빼왔는데 사실은 16절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표현과 연결이 되는 거냐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과 한 단락으로 묶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6절을 읽고 함께 여기서 16절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그 바로 앞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앞절과 다시 한번 연결해서 너희 마음에 주님을 너희 주인으로 분명하게 인정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신뢰하고 그 거룩하심 안에서 우리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너희 소망의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공격하고 비방하는 대적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대적하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반박하려고 하고 이런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된대요? 온유한 태도로 대해야 된대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해야 된대요.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대요. 이 중요한 세 가지를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요, 단순하게 말로 내가 믿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말로 변론하는 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동반돼야 돼요? 다른 삶, 선한 삶의 흔적들, 이런 것들이 동반될 때 비로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무엇을 믿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변론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것과 함께 온유한 삶의 흔적도 함께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태도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흔적을 말과 행실로 보여줘야 되지만 그 보여줄 때 내 속에 누구를 두려워할 줄 아는 태도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은 반면에 누구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늘 맥락과 사실 함께 가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공격이 심하고 핍박이 심하고 비방하는 일이 가득해도 그들의 협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있는 누구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그런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내 주인이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나를 감싸고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게 마땅해요. 어떻게? 말로만 아니죠. 삶의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그래서 함께 다 묶여 있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선한 양심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선한 양심은 뭡니까? 착한 마음의 태도죠. 착한 마음의 태도는 결국 무엇로 드러나요? 착한 행실로 드러나요. 그런데 선한 양심은 분명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의 착한 태도일 것이고 그 착한 태도가 삶의 착한 행실로 연결이 되는 것은 분명한데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없어요.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회복의 은혜가 뭐냐면 선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은요, 단순하게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착한 마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누구의 가치관을 따르는 선한 마음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종교가 사랑을 말하고 정직을 말하고 성실을 말해요. 온유를 말해요. 인자함을 말해요. 인내도 말해요. 성령이 맺게 해주시는 여러 가지 도덕적 열매들 있잖아요. 그거 다른 종교에서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나 세상의 철학이나 이런 가치들이 사랑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숭고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사랑이라는 것의 가치가 숭고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하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생명을 내어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그 사랑에는 뭐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복음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참 생명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가치가 귀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날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마땅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단어가 가지는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명하신 이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양심은 내 안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골로새서 1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보면요, 새 사람을 입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주 중요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왜냐? 새롭게 되어라가 아니에요. 새로워라가 아니에요. 새롭게 되어져라예요. 왜요? 새롭게 되어지는 건 내게에서 출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새로워짐은 항상 어디서 출발해요? 나를 구원하신 성령의 은혜에서부터, 내 삶을 간섭하고 다듬어 가시는 성령의 일하심에서부터 우리의 변화된 삶의 태도와 흔적들은 출발한단 말이지. 그래서 성도는 새로워지는 일에 관한 한 신적 행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성경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 내 종교적 노력에 우리의 신앙이 기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종교적 열심에 우리의 신앙이 기대기 시작하면 내 행위가, 내 종교적 노력이 뭐가 돼요? 내 의가 돼요. 그러면 뭐가 설 자리가 없어질까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헌신, 우리의 모든 노력, 우리의 모든 열심은 다 누구의 은혜로 인해서 하게 된 것들이에요?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는 내 공로가 없는 겁니다. 내 건강을 써주시고 내게 재능을 주셔서 그 재능을 써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셔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섭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다 할 걸 제시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뭐밖에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거밖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때 그 당당하게 우리가 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 한 1000독쯤 하면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냐면 바로 그분이 날 위해 흘려주신 보혈의 은혜를 내가 덧입었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당당히 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은혜가 나를 덮고 있는데, 그 은혜가 나의 모든 죄의 흔적들을 다 가리워줬는데 우리가 뭐가 부끄럽겠습니까? 그것을 다 들추어내신다면, 너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때는 왜 이러니 이때는 왜 이렇게밖에 못했니라고 그 심판대에서 다 지적하신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당당히 못 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종종 그때 핏값을 내가 묻겠다라고는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다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성경 곳곳에 무엇을 다 표현해냈냐면 네가 나의 자녀로서 내가 너의 모든 죄의 흔적들을 가리워줄 것이고 덮어줄 것이고 내 기억에서 뭐 할 것이다? 지울 것이다. 이런 구약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요, 이 제사 행위에 담아 놓으셨어요. 속죄를 위해서 제사장에게 제물을 갈 때요, 양을 2마리를 가져갑니다. 2마리 위에 장로들이 안수를 해요. 그러면 뭐가 전가가 된 거예요? 네,
유한한 거지만 한시적이지만 죄가 전가가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양 중에 한 양은 피를 내서 죽고 그 피를 제사장이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지만 한 양은요 그냥 성전 밖으로 내보내고 안 찾아요. 그 양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사셀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사셀의 어린 양이란 뭐냐면 그 죄를 뒤집어 쓴 양을 밖으로 내보내서 안 찾는 것처럼 하나님은 속죄함 받은 자기 백성의 죄는 기억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신다는 걸 거기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바로 이처럼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머릿속으로 짓고 날마다 반복적으로 짓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죄송해요를 맨날 반복하고 하나님 난 왜 이럴까요? 라고 자꾸 내 가슴을 치는 일이 수없이 많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받는 은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그 연약함을 덮어줄 거야. 그러니 오늘 또 일어나라. 또 새로워져라. 또 용기를 가져라. 또 위로를 받아라. 늘 하나님이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자도 이렇게 강단에서 마치 굉장히 거룩한 사람인 양 막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도 참 거룩한 백성인 양 이곳에서 평온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종종 영화에 이런 영화 있죠. 사람의 생각을 막 다 꿰뚫어 보는 그런 영화. 또는 그런 영화도 있죠. 거짓말을 못해서 막 머리에 드는 생각대로 입에서 막 나오는 영화. 뭐 최근에도 그런 비슷한 영화가 하나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두 가지 상황을 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누가 감히 거룩할 수 있을까요? 머리에 생각나는 대로 말한다면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다 내가 알아듣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수많은 것들을 가려주시고 또 입 밖에 내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망각하게 하시고 이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그 수많은 손가락을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없어지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새로워지는데 자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워짐을 요구하면서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요구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16절 중간 이후에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두 가지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긍정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핍박하고 비방하던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온유하고 또 선한 행실을 갖고 하나님의 의의를 자꾸 드러내는 삶을 살 때 그 모습에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앙을 가진 자를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핍박하고 공격했나? 라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던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부끄러워지는 거죠. 이런 양상 안에 이건 아주 긍정적인 양상이죠. 근데 이거 말고도 또 하나의 부정적인 양상인데 그건 뭐냐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제일은 그 마지막 때에 이들이 서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이 이 땅에서 주님을 거절하고 믿음 있는 자를 핍박하고 모욕하고 비방했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앞에 딱 서니까 그제서야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제서야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늦은 거죠. 이런 때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렇게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바라건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누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 땅에 있는 동안 볼 수 있도록 그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것인지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오래 하셨던 그런 신앙의 어떤 장년 어른들 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상처받고 목회자한테 상처받고 이래서 한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겁난다고요. 다시 교회를 나가려고 할 때 겁난대요. 뭐가 겁날까요? 목회자에게 또 상처받을까 봐. 때로는 중직자들에게 또 상처받을까 봐. 또 성도에게 또 상처받아서 내가 이제는 아예 교회와 완전히 담을 쌓게 될까 봐. 그것이 겁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 말을 가끔 들을 때 제가 더 결심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발 저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목사는 다 똑같아 라는 소리에 예외자가 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 저라는 목회자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모든 목사가 다 도둑놈이 아니고 모든 목사가 다 나쁜 목사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정직하려고 몸부림치는 목사도 많더라 라고 하는 그 많은 좋은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저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신앙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금 그 신앙을 회복하여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써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앞선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이 믿음의 중심과 바른 신앙을 잘 지켜내 주셔야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모든 직분자가 다 나쁜 게 아니었구나. 또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건강하게 끝까지 이루어갈 때 주변의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은 어떤 말도 할 수 있어요? 모든 교회가 다 이상한 건 아니구나. 우리 교회가 그런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이해가 되는 목사로 은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런 이해가 되는 그런 직분자였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이해가 되는 교회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싫어하는 자들이 오히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 목사님 설교 한번 더 들어보고 싶다, 그 성도분과 함께 신앙생활 해보고 싶다, 이런 소리를 꼭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내어 노력하십시다. 누구의 도움으로 노력해요? 성령의 도우심에 우리의 의지가 잘 내어드려져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17절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또 한 번 요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함으로 살아도 고난을 받습니다. 이런 노력을 안 갖고 그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악행을 하며 살아도 고난받는 건 똑같습니다. 모양새는 똑같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악행을 함으로 받는 고난은 그의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받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망령되게 일컫게 될 거예요. 하지만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다른 결과를 내죠. 어떤 결과를 내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역할을 끝내는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만들어져요. 어떻게 할 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고난을 받을 때, 그래서 성도의 육체나 마음은 힘들지 모르겠으나 그 믿음을 지켜내고 끝까지 선한 행실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런 삶을 요구해요. 끊임없이 안 되는데도 요구해요. 끊임없이 바울처럼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에 이런 고백해요. 바울도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도 정말 성도답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 하나, 생각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어렵더라는 걸 고백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변화된 삶을 요구하죠. 안 되는 것 아시면서도 요구해.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완전한 행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선한 행실과 선한 마음의 태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이 안 되는 연약한 자인 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면서 한 걸음씩 성장하는 것, 그 중심을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되는 나의 가슴을 치는 것까진 괜찮아요. 그러나 거기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의 이 고백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참 나는 이래서 불가능한 존재구나, 이걸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늘 엎드리고 무릎 꿇으면서 주님 손에 우리가 한 걸음씩 잘 뭐 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종종 우리에게 각성을 위해서 달려가라, 경주다, 뛰어가라, 애써라, 노력하라 요구하지만 실제로는요, 우리가 다름질하는 모습을 잘 보세요. 내가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딱 붙들려서 내가 이런 표현이에요.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신앙이냐, 달려가는 신앙이 아니라요, 잘 끌려가는 신앙이 정말 좋은 신앙이에요. 주님이 끌고 갈 때 내 마음은 정말 불편하고 싫은데 이것이 주님이 나를 끌고 가는 손길인 걸 내가 아니까 억지로라도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때로는 포기하듯이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난 몰라요. 그게 이상한 것 같죠?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근데 그렇게 끌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씩 내가 성장해 있고 깊어져 있고 넓어져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드러내지 않고 누구를 드러내니까? 나를 끌고 가주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당당해지시길 소원합니다. 내가 한 것, 내가 이룬 것, 내 열심,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당당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끌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깊고 넓으신 사랑을 내가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당당해지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